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직면케 하신다면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결단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하여서 이제 빼앗아서 그 자신들의 지방으로 가져갔다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다곤 신상이 박살나고 또 독한 종기가 나면서 전염병이 퍼지니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내자라는 그런 결의를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였지만 그들이 언약궤를 그 전쟁의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기려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전쟁을 하였었지만 자신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하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힘이 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탄스럽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패배하며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실 때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두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로 돌이켜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부적이나 또 승리의 도구, 그런 것으로 수단으로만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패배한 줄로만 알았던 블레셋, 그 블레셋은 그것이 잘못됨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자신들의 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는 것,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죽음의 자리, 완전히 패배의 자리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뜻이 그 백성들을 죽이시려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와 또 패배와 죽음만 주시려는 분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서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편으로 달려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7달 만에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든 그 블레셋 백성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보낼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또 복술자들을 불러서 결정을 하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블레셋의 점치는 점술가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블레셋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에 점치는 그런 점술가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보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아주 신기하고 좀 특별한 이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그냥 빨리 언제 보냅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또 이렇게 거저 보내지 말자라고 그렇게 3절에 거저 보내지 말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empty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을 경배할 때 예물, 무언가를 드리는 것,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고 지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지금 자신들의 신들이 파괴되었고 또 종기 같은 이제 전염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예물을 함께 가지고 그것을 드리면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그 신을 무시하지 말자. 그 신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자 하여서 속건제를 드려서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블레셋이 속건제를 드리자 했던 이 속건제는 구약의 그 제사 중에 율법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레위기 9장에도 등장하는 내용 바로 율법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인데 특히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그런 죄에 대하여서 배상하는 의미까지 가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였는데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한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하여서 돌려보낼 테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 이것을 다 좀 없애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또한 이들이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 근본적인 이유가 3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바로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블레셋에게서 옮겨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던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 것 그것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게다가 그들에게 찾아온 이 악성 종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치료할 뿐 또한 그분 이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또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낼 때 그분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치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분께 합당한 제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이스라엘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조차 없었던 것.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둔하여지는 엘리, 그리고 성전에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사람의 꾀로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병나음이 가능함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였던 모습. 이것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 가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합당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정말 반대되는, 또 그들이 좀 도전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한탄의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태도로 가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처럼 변화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보이는 태도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자신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지도 마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4절부터 속건제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던 차에 금 독종과 또 금쥐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는 무지하였던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방법을 그들이 좀 고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해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악하게 행한다면 그들에게 무거운 징벌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 바르게 행한다면 그들에게 임하였던 재앙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죄를 행하였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완악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때에도 뭔가 이스라엘보다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방 백성들, 그들은 이내 그들의 모습이 점점 더 완악하여지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변하여가는 모습을 오늘 이 9절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7절부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하여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선택하여서 수레에 메어서 언약궤를 옮겨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새 수레와 암소 2를 선택한 것 이것은 종교 의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합한 선택이긴 하였다고 합니다. 새 수레, 새로운 쓰지 않은 수레 그리고 그 수레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소 2마리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종교 의식적으로는 부합한 선택이긴 했었고 또 8절의 언약궤 곁에 금으로 만든 물건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는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또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합하는 모습이긴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참 좋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를 선택하였던 의도, 그것은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복종한다 하였지만 이것이 조건적인 복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소를 새끼 송아지와 이렇게 떼어놓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미 소와 새끼 소를 떼놓았을 때 굉장히 불안한 그런 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소가 끌고 있는 언약궤가 올바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암소가 언약궤를 메고 레인들의 성읍인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이탈하지 않고 잘 가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베세메스까지 이탈하지 않고 그 언약궤가, 그 암소 2마리가 맨 언약궤가 잘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암소가 이탈하고 이상한 곳으로 빠지거나 이 언약궤를 없는 그런 일들이 만약 벌어진다면 이것은 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 뭐 전염병이나 또 그 다곤 신상이 넘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 조건적인 복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젖을 떼지 않은 그 송아지를 둔 암소,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가는 것,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 블레셋에서 그 베세메스까지 가려면 높은 언덕을 넘어갔어야 됐다고 하는데, 새끼들을 놔둔 채 수레를 처음 이끌고 가는 그 암소가 한 번도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쭉 베세메스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조건적인 복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도 드리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이긴 했지만 금으로 만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어떻게 하면 드렸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주인된 마음이 꿈틀꿈틀대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빼앗으려는 모습을 마지막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조건적인 복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합격만 해도, 또 이 시험을 잘 보기만 하면, 취직만 잘 되면, 제가 원하는 그 무엇만 잘 되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제가 돈도 시간도 정성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렇게 말하는 모습,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할 때에 이 말한 대로 하나님, 제가 봉사도 할게요, 뭐 돈도 시간도 정성도 다 드릴게요 했던 이 약속만 지키기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인되어 사는 이유,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도 이내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건적인 신앙을 하면서 삶의 보좌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차에 큐티 책 오른쪽 묵상하는 글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어서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종노릇하며 사는 이유, 블레셋과 같이 믿는 자인 것 같지만 이내 하나님을 돌아서서 불신앙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지식적인 문제,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얼마나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아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지식적인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블레셋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고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물도 드리지 않았고 언약궤를 보낼 때에도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도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삶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가 없는가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과 같이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고백을 하는 단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또 수많은 엄청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TV나 어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선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이 새벽에 또 저녁마다 또 매일매일 자신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그대로 겸손히 행하는 삶, 그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 기쁨의 삶, 평안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삶 살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었던 블레셋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또 평안의 삶을, 하나님의 형통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존재가 변화된 삶,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우리의 조건적인 복종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또 하나님의 지식에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43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30장